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적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이 백부장은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가 뭐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용병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10절에 칭찬할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낳았어요. 하인이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믿음은 여러분이 늘 이제 자세를 잘 본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제 이 간청하죠. 그러니까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쳐 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이 이제 당시로서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인도 중요시 여기는 정도로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함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식민지의 어떤 그 군인입니다. 이제 피식민지에 대해서 억압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옛날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제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이렇게 이제 순경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죠? 당시 이제 나라는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정에, 거기에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뭐가 없이요?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이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너는 백부장이고 유대인도 아닌데 왜 왔느냐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지는 않았죠.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 결론은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고 그만큼 그의 믿음이 강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7절에 보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 이 예수님의 대답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느끼기 쉽지는 않는데, 이 뉘앙스는 원어로 본다면은 아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또 이렇게 아니면은 짜증나는 그런 음성이 아니다. 그냥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달라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러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말을 내가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정이 섞여 있을 때랑 아니면은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 말이 다르죠. 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그죠? 듣는 사람 다 알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라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다 알게 돼, 깨닫게 돼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랑이 담겨있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영어에는 이제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헬라어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말은 사실 이 억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억양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이게 악센트를 주느냐, 강조점을 두느냐, 어디를 낮추느냐,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정말 사랑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정말 사랑이 하나도 안 담긴 오히려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이었다. 이 정말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그 이스라엘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은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치고 예수님에게 어쨌든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랍비어 랍비어 하면서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배부른 것을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떤 자손들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도 말만 해도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런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아마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꺼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는 않아도 저 사람은 별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이 좋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딱딱하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요, 유대 백성이 아니었고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항상 사랑의 음성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차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가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나와 좀 친한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안 갔어요. 백부장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요? 백부장의 집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영성에 우리가 배울 모습입니다. 가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지만 어떤 경우는 그 말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 끝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어떤 매몰찬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을 때에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상투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한 음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음성, 그리고 위로의 음성, 차별하지 않는 음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이렇게 혼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오히려 더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집안에도 보면은 한 집에 7명, 8명, 많은 집은 11명, 12명도 넘었어요. 바글바글 했죠. 한 두세 집만 해도 그냥 학교 하나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애들이 많았는데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상처 잘 안 입어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 이게 욕을 하고 싸워도 거기에 악의가 하나도 안 담겨 있거든요. 악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우리 홍소정 집사님 애기 놓고 온 교인들이 막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애 한 명 낳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애기 울음소리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불구하고 서로 다투지도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맞닥뜨릴 시간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아버지는 일하러 가잖아요. 아이들은 아빠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녁 늦게 들어오잖아요. 자고 있어요. 그럼 말할 시간도 별로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관계가.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뭔가 있죠, 그죠? 내 새끼인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 그 프로그램이 왜 생겼어요? 대부분 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주로 거의 90% 이상이 뭐냐? 말로 인해 상처받은 거예요. 말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 부모는 몰라요. 상처를 줬는지 애들한테. 왜 애들이 저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별난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러나 나중에 다 그슬로 보니까 다 부모들에게 서로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내가 사랑을 담아서 하지 않았을 때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할 때는 비록 내가 거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랑의 말 저 사람한테 한다 하죠. 위로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그 말로 위로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하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한마디로 이미 이 백부장 하인은 다 나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인이 어떤 병이 있는지는 이 중풍병이라고 그러는데 중풍병이라는 건 당시에도 이제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이 중풍병은 못 고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것만 할 수 있지. 그런데 나았어요.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미 이 백부장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 안에서 또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나 친구나 직장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내가 천마디 말로 교회 오라고 성의 없는 말로 이야기 건네는 것보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한 번 다가간 것이 전도 1000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리고 생활 전도인 거죠. 평상시에 내가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한번 가보겠다. 예.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자녀 손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이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이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별로 없어서 사이코패스라니 이런 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왜 생깁니까? 이 다 관계 문제. 사이코패스 생기는 이런 것들,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다 확인해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말로 학대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나아가면은 다 해결될 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2022년 11월 2일 전에 3일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귀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정오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 중에서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